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두 얼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큰 용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용사였습니다. 두 얼굴이 혼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수탈이 심하였습니다.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이제 자라날 때쯤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대를 이끌고 와서 그 곡식을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축대를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양식과 가축을 숨기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이름은 부수다, 찍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다와 부수다. 이름대로라면요. 타작마당에다가 대놓고 타작을 하면서 올 테면 와봐라. 미디안 군사 10명쯤은 한 번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과 패기가 있고 언제든지 덤빌 테면 덤벼봐라는 어떤 배짱이 있고 그런 대장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느 필부와 다름없이 소심하고 겁 많은 한식민지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큰 용사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기드온이 대뜸 따져서 묻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많던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소심한 사람이 질문이 또 많죠. 하나님은 답변 대신에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저는 하나님의 이런 측면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답변 대신에 사명. 하박국이 따져 물을 때도 그러셨죠. 하나님,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한 것이 공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따져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답변보다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질문, 의문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답변보다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에 매진할 때 의문은 저절로 해소되더라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너에게 있는 그 힘, 너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집은 그렇게 미약한 집이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종이 최소한 10명 이상 되는 집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마을 전체를 이끌고 주도하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자 의식, 이게 큰 용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힘은 어떤 집안의 힘이나 배경의 힘이나 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네가 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 네가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나를 움직이는, 나와 함께 일하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작은 자로 시작해서 큰 자로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행구 사이에 숨는 그런 작은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금세 스스로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작은 자 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기도원이 요청하죠. 증명해 주십니다. 재물을 불사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사른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른 것처럼 기드온의 재물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라. 기드온의 집에 지금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너의 집부터 정결하게 하라. 마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위한 첫 단계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이스라엘 구원의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합니다. 너무 기드온답죠.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선언하고 맞아 죽더라도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러지는 못하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범인을 추적해 보니 기드온이었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네 아들을 내놔라. 그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두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은요 거꾸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섰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건드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자기 단을 헐었으니 스스로 벌을 내릴 것이라. 자기 집에 바알 사당을 마련해 놓고 바알 제단에 제사를 드리던 요아스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섭니다. 요아스는 그 동네 유력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기드온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일로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미디안이 대규모 침략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요, 미디안이 혼자 들어오질 않고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족속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32,000명 왔습니다. 13만 5천 대 32,000명이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모여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모인 사람 누가 있냐면 아비에셀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에셀 가문이 누굽니까? 기드온 동네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가문 사람들. 아까 바알의 제단 헐었다고 죽이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자, 적군은 13만 5천 명, 아군은 3만 2천 명. 이게 적군이 4, 5배나 더 많습니다. 미디안 하나만도 감당하지 못해서 지난 7년간 그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평생의 대적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 같이 왔고요, 동방의 여러 족속들이 같이 왔어요. 게다가 저들은 유목민들로 구성된 낙타 부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해변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타 부대는 중동의 기마 부대입니다. 기도는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승리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표징을 주십시오. 내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혹시 양털은 본래 물을 흡수하고 땅은 마르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일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적어서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보는 관점 뭡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승리하기에는 좀 숫자가 적은데, 이게 이제 우리 관점. 하나님 관점 뭡니까? 쟤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기에는 숫자가 좀 많은데, 이게 하나님 관점이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진영이 횡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요? 기드온일 것이에요.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염려하고, 제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더 주려라. 이 물 먹는 자세에 따라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00명 뿐이에요. 1대 450이에요. 적군이 450배나 더 많습니다. 31,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달랑 300명만 남았을 때 기도는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어떤 작전도 어떤 용사도 소용없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적의 조건이 된 것이죠. 그날 밤 기드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지? 뭘로 싸우지? 지금이라도 다 놔두고 도망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적진에 내려가 보라.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갔더니요,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미 미디안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벌써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벌써 하나님이 이 성을 저들에게 넘겨줬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디안 진영 안에는 벌써 패배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드온은 드디어 확신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시겠구나. 드디어 확신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못 믿다가 사람들 말 몇 마디 듣고 확신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은 좀 씁쓸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약속해도 못 믿다가요,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날 밤 기습 작전을 감행합니다. 새벽녘에요, 이 300명의 군사로 기습을 하는데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세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각각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신호와 함께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새벽녘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요, 귀뚜라미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이 새벽에 항아리 300개가 동시에 깨지면서 나팔 300개가 힘차게 불어대는데요, 그 소리가 진영을 진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그 큰데 나팔수들이 나팔 한 30개나 될까요? 원형 경기장 전체를 진동하거든요. 300개의 나팔이 동시에 터져 나올 때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횃불 300개가 동시에 불타 올랐습니다. 초 하나를 1촉이라고 그러잖아요. 횃불이 100촉이라는데요. 100촉 전구가 300개가 동시에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이들이 자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여기저기서 쨍그랑하는 소리, 나팔 소리, 타오르는 불빛,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른 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베고 찌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지금 이 군대가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군사, 아말렉 군사, 동방 족속들 군사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서로 몰랐다는 것이에요. 피하 식별이 안 되고 아군 적군이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베는 것이에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끝장낼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미디안을 끝장내는 악수가 되고 맙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묘수를 하나님이 악수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도망치는 미디안을 소탕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청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달려와서 태강로를 차단하고 미디안 소탕 작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적장 두 사람 생포하죠. 잡아서 이제 처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전쟁의 영광을 너 혼자 차지하려 하느냐? 막상 부를 때는 오지 않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트집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여기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유의 겸손함을 발휘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가 퇴강로를 차단하고 승리를 확정지은 것이니 너희의 공로가 가장 크지 않느냐? 에브라임을 지켜 세웁니다. 에브라임이 수그러들죠. 자, 여기까지가 큰 용사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알 제단을 부수고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무기 대신 횃불과 나팔을 들고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다른 지파들을 다독이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모습. 이게 큰 용사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패주하는 미디안을 맹추격하는데요, 병사들이 이제 지치고 배가 고프잖아요.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마을에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디안 군사가 15,000명입니다. 아직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디안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들에게 복수합니다. 저들을 응징하고 모두 죽입니다. 사사들 중에 처음으로 동족을 죽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생트집을 잡을 때도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저들을 달래고 화합을 이끌어냈던 기드온이 여기서는 주민들을 모두 죽입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이 주민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마음 동정이 가는 것 같아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 자신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럴까?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미디안에게 당했으면 저렇게 두려워할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대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특유의 겸손함이나 부드러움, 대화와 타협, 협상 같은 것들은 강자 앞에서만 나옵니다. 전쟁 중에는 극도로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나라도 하나님께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의를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확정지은 다음에는 느슨해지고 풀어져서 본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은 기드온 만세를 부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거절했는데 마음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대놓고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거의 왕처럼 행세합니다. 아까 그 힘없는 주민들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스르는 사람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던 왕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낙타의 목에 있던 금사슬을 취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금을 내놓아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금 내놓아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기드온은 그 금을 모아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인데요, 종교적인 성물인 것이죠. 백성들이요, 기드온 집에 와서 그 황금 에봇을 숭배했습니다. 한때 자기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었던 기드온은 이제 다시 자기 집에 황금 에봇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아들 70명을 상징적으로 가졌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방 왕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나중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되고 싶다는 탐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요, 이 대목에서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던 모세가 위대함을 느낍니다. 나는 소리요, 할 일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졌던 세례 요한이 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만 남아야 하는 시간에 내가 남아서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는 탐욕이 기드온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증거를 주십시오. 또 확인해 주십시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기드온은 이제 없습니다. 승리가 마치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영광을 취하고 왕의 권력과 부귀를 누리면서 왕으로 행세하는 기드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린 젊은 날 대체로 겸손합니다. 가진 것이 없죠. 이룬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작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자꾸만 승리를 주시고 성취를 주십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집니다. 자칫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높아진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를 삼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금세 마음이 높아졌고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걸 참 잘했죠.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된 지 40년인데요. 아직도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게 다윗의 노래 아니에요? 작은 자 의식을 놓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양면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묻고 또 확인하고 또 증거를 달라 그러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떨 때는요, 마치 내가 왕인 양 행세하고 하나님만 남아야 하는 자리에 내가 남아서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이
또 나의 하나의 얼굴이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용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골리앗같이 되는 게 큰 용사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힘이 세지고 더 많아지고 비대해지고, 그게 큰 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용사 되는 건 다윗같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묵동입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이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 의식. 작은 자일 때 큰 용사일 수 있다는 이 비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끝까지 큰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